7번째 시간 그 2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Soli Deo Gloria, to God alone the glory.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이 메시아 전체의 주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4강부터 이제 이제 2부를 저희가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은 7강인데요. 여러분께서 도표로 보시는 것처럼 4강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순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환을 당하셨느냐 22번부터 30번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강 때는 순환을 당하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천국에 가셨을 때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33번에 있는 그러한 이 내용처럼 천국에서 이 부활하신 이 고난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이 장면이 5강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배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될 어떤 면에서 53번 맨 마지막 메시아의 53번에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34번과 35번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6번째 시간으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지 아니하지만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생각해 봤지만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이 받아지지 않은 것이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왕들이 담합해 가지고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은 2부의 마지막으로서 저희가 배울 것은 이제 7강입니다. 우리 음악은 이제 3곡밖에 저희가 이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42번, 43번, 44번인데요. 주제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거부되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반대와 많은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과 더불어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세 곡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세 곡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44번 할렐루야 코러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2번, 43번, 44번을 저희가 생각해 볼 텐데요. 42번과 43번은 우리 휴식시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2강 때는 이 44번을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하나님의 어린 양 왕의 왕을 저희가 이제 계속하면서 먼저 42번, 43번 저희가 들을 텐데요. 하나는 서창이고 하나는 영창입니다. 테너 곡이 그렇게 메시아에서는 자주 나오질 않습니다. 나와도 굉장히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42번 곡 같은 경우는 아마 53번 가운데서 가장 짧은 그 곡이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10초 레시타티브 서창 10초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이 왕과 권력자들을 보시면서 웃으신다, 비웃으신다라는 것이 42번의 내용이고 43번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실지 특별히 영어 가사를 볼 때에 두 가지의 가사 여러분 잘 귀에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강조되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break, break라는 말을 알잖아요. 부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dash라는 말입니다. dash,
대시라는 것은 누구에게 뭐 막 다가간다는 것이 대시라는 뜻도 있지만은 대시라는 것은 내 동댕이 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43번의 가장 그 주요 동사는 break, 부순다, 내 동댕이 친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브레이크하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대시하느냐, 내동댕이 치느냐라는 그 주제의 곡이 43번의 곡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저희가 듣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44번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기 전에 이 두 곡이 먼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44번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자,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모든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부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이제 41번까지 우리들에게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주님이 비우는 그러한 그 내용이 42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그 2편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잘났고 세상 왕들이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착각하지 마.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모든 것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상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지난 주일에 우리 조별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 남성도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느 분이 이러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그러한 그 기록은 없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으세요. 신약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왜 웃는 일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기록적인 것을 보면은 그 신약 그 전체 그 내용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가는 그러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웃으시는 그 기록이 없었던 것뿐이지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웃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셨다. 웃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웃으셨다라고 말을 할 때 생각나는 기록이 있네요. 사라. 사라가 뭐 그 노년에 그 때에 뭐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 뒤에 가서 키키키키 웃은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왜 웃었냐? 이제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웃었냐 안 웃었냐 서로 공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내가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웃었다. 이런 말이 참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같은 기록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인간은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비웃을 수 있을지만은 영어 표현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Who has the last laugh? 나중에 가장 최후의 웃을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는요. Who had the last laugh?
이 열방들은 비웃었어요. 열방들은 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농담하지 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41번까지 담합해가지고 이 복음을 거부했는데 42번에 오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마지막 웃음을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이 4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리고 웃으심과 더불어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실 눌리는 것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참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따라가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엔조이하는 것도 우리가 못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도 우리가 없는 것 같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우리가 힘은 있지만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우리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바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최후에 웃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상당히 약자의 모습을 살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We are the last one who's gonna have the last laugh. 우리가 최후의 웃음을 질 자라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42번의 서창으로서 이 테너, 사실 그 42번, 43번은 참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서창과 영창이지만은 부르기 힘든, 그 음악적으로 부를 때는 부르기 힘든 그러한 곡이에요. 굉장히 짧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테너를 계속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이유는, 저도 이제 메시아 이 공연을 제가 많이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테너보다 잘하는 테너가 거의 없어요. 정말로 잘하시는 분이야. 정말로 잘하시는 분. 그래서 42번 저희가 들었어요. 자, 43번에 이제 조금 길게 똑같은 테너가 영창이 나옵니다. 제목은 주께서 철장으로 Thou shalt break them with the rod of iron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Thou shalt break them with the rod of iron. 이 쇠철창으로, 몽둥이로 이 꺾을 것이다. 그리고 Thou shalt dash them. 이 dash라는 것은 내동댕이 친다는 말이에요. Dash them in pieces like a potter's vessel. 이 토기장이가 만든 이 질그릇을 가지고, 바로 여호와께서 토기장이가 그것을 이제 내동댕이 친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한글 번역본에서는 주님께서 철장으로 깨트리시려다. 이 철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쇠로 만든 라드예요. 쇠로 만든 어떠한 뭐 몽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깨트리려다, 부수리다. 저들을 질그릇같이 완전히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시편 2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려다 하시도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그 왕국을 궁극적으로 부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장면은 3번의 장면은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배역한 자들의 허세를 하나님을 쓸모없는 짓으로 보며 그들을 향해서 비웃는 것이 42번의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짧은 서창에 이어서 이제 핸델은 43번을 통하여서 break, 깨트린다, 부순다, dash, 이 동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순다는 그 영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이 비디오를 찍었는지 정말 음악을 아는 분이 찍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여러분께서 43번 이제 조금 전에 43번 그 영상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잖아요. 이제 지휘자도 이제 가끔 나오고 이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휘자보다도 또 어떤 면에서 독창자보다도 많이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되는 영상이 있어. 뭘까요? 누가 그랬어요? 바이올린이야. 바이올린. 이 평상시 때는 바이올린이 잘 안 하는데 처음의 장면부터 바이올린이 나와요. 이제 음악을 아시는 분이 영상을 해가지고 바이올린이 딱 소개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올린의 선율이 대개 바이올린이 그 보통 때는 이게 이제 폭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 바이올린 그 주자들이 연주하는 거 보면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심포니나 그 음악이. 근데 이것은 바이올린 켜는 것을 여러분께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턱에다 대고 굉장히 손의 움직임이 이제 바이올린이 이제 같은 비슷한 음을 하면은 같은 줄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바이올린 하실 줄 아시는. 근데 이것은 바이올린의 음폭이 굉장히 세요.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팔이 이렇게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딴따다딴딴 이게 꽉 떨어져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핸델은 그렇게 이 음악을 작곡했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어요. 즉 이제 음폭이 굉장히 크게 바이올린이 연주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기서 주님께서 이 쇠 창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질그릇을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올라왔다고 생각하라는데 한순간에 그 올라온 곳이 완전히 이제 꺾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도 계속 43번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핸델이 음악에 정말로 뭐 천재이기도 하지만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다못해 바이올린 하나의 그 선율까지도 이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곡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이올린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큰 폭의 음력으로 빠르게 연주하다가 큰 폭으로 아래음으로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열방들을 브레이크하고 열방들을 내동댕이 치는 대시하는 그러한 그것을 보여주는 음악이 4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43번의 그 주제 단어가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레이크라는 말은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말로 이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무슨 영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뭐 단어가 썼지만은 브레이크의 다른 형사, 다른 형으로 소개된 브레이크라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굉장히 많고, 내가 너를 완전히 부순다, 너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요, 이 같은 말이지만 브로큰이라는 말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 말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는, 즉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 남아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이 되고자 하는 시도, 그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내가 이 창조자 되고자 하는 그 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쳐요. 브레이크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아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상한 심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같은 이 단어를 가지고 소개하는데 그때는 브레이크가 아니고 브로큰이에요. 참 저는 오늘 아침에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자, 브레이크는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맞을지 틀릴지 몰라요. 그저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린 것뿐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인 면으로 쓰여 있고 그렇지만은 같은 단어지만 이게 이제 broken.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한 심령이라고 영어에서 표현할 때는 broken heart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 나는 정말로 마음이 상한 자십니다라고 느낄 때 나는 정말로 I'm a broken hearted. 나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상한 갈 때도 뭐요? 꺾지 않으시고 여러분께서 브로큰 핫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브레이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그 이유에든지 나는 정말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브로큰 핫이라고 하는데 브로큰 핫을 가진 사람은 그 상한 갈대를 하나님께서 꺾지 아니하듯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43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주는 은혜가 굉장히 오늘 아침에 참 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설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과 그 고통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여러분의 건강 뭐 무슨 고통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브레이크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그 브로큰 핫을 가질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그 어려움을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보다요 저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그 감옥에 갇혔지만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열 몇 번에 걸쳐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이 그 브로큰 핫의 그 원리를 바울은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